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5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정, 우리 교회에 속한 한 가정씩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마음으로 품으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 중에 아무리 봐도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털 색깔도 다르고. 저희는 구별할 수 없겠지만 아마 자기들끼리 듣는 아마 소리도 달랐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 여러 마리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 다른 이놈은 못난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태어난 알을 깨고 태어난 새끼들 무리들 중에서도 이 새끼는 모양이 달라서 구박을 받고 때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에서 놀고 있는데 헤엄을 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똑같은 모양을 가진 어미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새는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습니다. 그 말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백조의 새끼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다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가는 길을 아니야, 나는 신앙적으로 볼 때 또는 내 양심을 볼 때 그게 아니거든. 나도 알아. 이 길이 쉬운 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때로는 남들이 다 찬성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대야. 이러다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즉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리 새끼 틈에 태어났어도 백조는 백조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 끼를 먹어야 하고요. 일을 해야 되고, 물질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질병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하는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씀은 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라. 요즘은 세상의 어선에서 또 많은 기독교가 변질되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과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과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나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과 공동체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고, 그 근거가 뭐냐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13절에 나온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과 13절 이후의 말씀을 잇는 다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13절 이후에는 기독교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 근거, 근본적 출발, 이것이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첫 번째는 3절에 나온 말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In his great mercy.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In His great mercy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똑똑해서 우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 먼저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제가 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문구를 쳐서 설치를 해보니까 열댓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나오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지켜주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제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한 32년째 목회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 입학 후 1989년 12월에 효창동에 있는 효창교회를 신학생으로 가서 섬기면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시는 김영기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목청이 좋으시고 따뜻하신지, 저를 사랑하셨던 효창동의 천사 양순희 권사님, 얼마 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나성옥 권사님, 갓 20살도 안 된 신학생이 가서 4년을 보내며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신학생 시절을 보냈고, 그때 인연들이, 만남들이 이어져서 사실은 우리 김하나 사모님도 그때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런 일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가정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전도사로 1994년도에 신동교회를 가서 4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때 이강성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열정,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는 날, 그 설교에 넋이 빠져가지고 설교를 듣던, 그 앞에서 엄청난 체격을 가지고 엄청난 목소리로 압도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설교자의 열정, 목회자로서의 삶, 고민, 그 목사님과 같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 차원에서 들려줬던 수많은 목회자적인 이야기들이 그 후에 목회를 하는 과정에 지탱이 되었고, 그분이 목회길을 열어주셨고, 훗날 그분이 저의 주례도 섰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1997년도에 흥얼교회 목회를 나갔습니다. 시골에 20명도 안 되는 교회, 90이 넘는 노인도 있었고 장애인들이 있었던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000년도에 보문제일교회로, 서울에 있는 보문제일교회로 부목사로 부름받아 가서 그곳에서 약 4년 반, 5년의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행정을 배웠고, 조직을 운영하는 법을 배웠고, 1년에 수십만 불을 집행하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곳에서 유학교육을 보내줘서 미국의 유학의 길도 가게 됐습니다. 유학 중에 벤츄라 교회를 1년 섬기면서 이민교회가 어떤지, 이민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런 과정을 밟는 가운데 밴쿠버에서 아보츠포드에서 부름을 받고 2006년도에 성운교회에서 8년 반을 섬겼습니다. 지독하게 아프기도 했고요. 제 인생에 가장 돌아보면 특별히 실패할 것이 없는데 그 인생 속에 실패란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그것이 연결이 되어
2014년도 좋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이제 6년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처음 갔는데 가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온 친구들은요 다 개교회에서 난다기 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악기면 악기, 찬양이면 찬양, 운동이면 운동, 리더십은 리더십.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이 많았던지. 와, 처음 가서 제가 느꼈던 거, 와. 특별히 배경도 없는 제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제가 32년 동안 목회를 돌아보니 저는 중단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번 주에 목회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목회길이 열렸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길이 열렸고, 그렇게 32년 동안 가진 것도 없던 제가 중단 없이 또 감리교 목사로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급이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32년을 지내왔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교회 안에서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녀도 얻었고, 유학도 갔고, 이민 목회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쉼없이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돌아보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사랑해 주셨네. 제가 내리는 결론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사랑해 주셨네. 때를 따라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때를 따라 물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때로는 교통사고를 통해서까지도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죠?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제 자신의 고백을 나누며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백이 동일하게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전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자마다 그 믿음대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확신한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이심을 이 시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이 은혜가를 우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장차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는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인답게 살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로 세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 다름이 없다면, 은혜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온전히 바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은혜는요, 날마다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바람이 많습니다.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그렇죠? 그 정도 바람 가질 수 있죠? 이랬으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많은 바람이 있지만 막연한 게 많아요. 안 돼도 상관없는 게 많아요. 내일 비가 온들 눈이 온들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갈 때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돼요가 아니에요. 하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없이는 제가 견딜 수 없어요. 이 바람은 흔들림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 그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은혜 받을 때 마음과 세상에 나갔을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결단했습니다도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단한 건 맞아요. 그 결단이 세상의 풍파 속에 바람 속에 문제 속에 무너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바람은 확신에 근거한 거고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환경이나 어떤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는 바람인 거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가 전달된 신앙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동굴 속에 살던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는 너무 오래 살았고 눈을 시력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카파도기아 그 성지를 유튜브로 보면 얼마나 외진 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데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의 공포나 삶의 어려움보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바라는 자는 공포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담대히 평안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두 눈이 그 아픔이나 현실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바람이 치고, 아무리 요동을 쳐도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이 주께 고정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는 헬라로 하기오스라고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자르다 분리되다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거룩이란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 구별된 존재들을 거룩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쓰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강대상이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이 성전에 쓰는 이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가 아니라 성물입니다.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존재예요. 즉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눈에 띄게 뭔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면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때 그것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드러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표현이 하필 두려움이죠. 두려움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 공포의 대상? 아니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을 대서 막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 막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최근 몇 주 안에 드렸던 설교 중에 하나도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구원 받으셨냐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존재십니까?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고 10년 전에 성령 받고 10년 전에 구원 체험했던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받은 어제 체험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읽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적된 상태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과거에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 과거의 체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 체험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적인 존재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존재로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변화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